네, 안녕하세요.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 시편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은 제가 개인적으로 그 성경에서 좋아하는 그 장르입니다. 저도 이 시편을 처음에는 많이 어려웠는데 시편을 읽는 법에 대해서 그 알고 나서 이 시편을 읽어보니까 참 재밌게 제가 시편을 읽고 있습니다. 시편을 해석하는 원리는 굉장히 간단해요. 사실은 이 두 가지 시편의 그 형식과 그 유형 이 두 가지만 우리가 잘 이해하고 분석만 할 줄 알면은 이 시를 아주 재밌고 또 여러분이 아주 그런 좋은 틀 안에서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두 가지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은 선지서와 좀 이렇게 차이점이 있는데요. 선지서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아래로의 그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가 대언하는 거죠.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아래예요. 근데 시편 같은 경우에는 아래에서부터 위에요. 우리들의 말이, 우리들의 고백이, 우리들이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반대입니다. 반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시편이라는 것을 얘기할 때 이게 하나님 말씀이 될 수 있냐라는 질문이 생겨요. 왜냐하면 위에서 아래로 오는 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아래서 우리에게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인데 어떻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경험상으로도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찬양 드릴 때 찬양 드리죠. 그리고 기도를 드리죠.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드리는데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참 신기한 겁니다. 이 찬양과 이 기도라는 것이 뭐냐면 일종의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죠, 통로. 시편은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완벽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를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가이드죠. 가장 완벽한 가이드예요. 그래서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면은 거기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이라는 거 우리가 만나서 제가 설명드릴 텐데 시편을 큰 숲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 큰 숲으로 보게 되면 이게 놀라워요. 하나의 개인의 어떤 기도와 찬양 아니겠습니까? 시편이라는 게 이 기도와 찬양들이 모이고 모여서 그게 하나의 큰 숲으로 보게 되면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이라는 것이 우리에게서 올라가지만 결국에는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시편 이렇게 그 소중한 시편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을까? 먼저는 형식입니다. 우리가 시를 읽을 때 일반적인 시를 읽을 때도 이런 것을 다 염두하면서 사실은 읽습니다. 시라는 것을 그냥 우리가 소설 읽듯이 읽어서는 큰일 나죠. 왜냐하면 시라는 것은 그 하나의 단어에 그 큰 의미를 담고 있어요. 뭐 연탄불 함부로 차지 마라. 너는 그와 같이 뭐 뜨거워 본 적 있어. 뭐 이런 시 읽을 때도 그 연탄불 이거를 그냥 그 우리 읽은 산문처럼 연탄불 차지 말라는 뜻인가 이렇게 읽는 사람은 없죠. 그 안에 담긴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단어 연탄불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어떤 잠깐 타오르고 꺼지는 어떤 그런 것에 담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이 시편도 그렇습니다. 시편을 읽는 어떤 형식, 이 형식을 우리가 알고 이거를 파악해 가면서 읽으면은 정말 많은 도움이 돼요. 예를 들면은 제가 6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거예요. 원래 더 있는데 너무 많으면 또 뭐 이렇게 이따 과제할 때 힘들 것 같아서 6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따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편을 하나씩 제공을 해 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읽으시면서 이거는 대구법, 이 부분은 직유법, 이 부분은 은유법 이렇게 표시하시면서 읽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6개 이제 말씀드릴 텐데 대구, 직유, 은유, 과장, 반복, 의인 이 6개입니다. 그냥 뭐 여러분 들어보면 다 아는 거예요. 대구법이란 건 뭐예요? 똑같은 거를 다르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따 제가 설명드릴 거예요. 자세히. 직유법은 뭐뭐와 같이 뭐뭐처럼. 운유법은 A는 B다. 그리고 과장법은 과장해서. 반복법은 똑같은 거 똑같이 반복해서. 의인법은 생명이 없는 거를 생명이 있는 것으로 사람과 같이 이렇게 표현하는 게 의인법이죠. 대구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다면은 이런 거예요. 여호와께서 끊으셔서 아첨하는 입술을 모든 자랑하는 혀를 딱 보세요. 아첨하는 입술과 모든 자랑하는 혀는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어떻게요? 다르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법, 평행법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대구법, 그리고 직유법, 뭐뭐처럼 뭐뭐같이, 그렇죠? 풀과 같이, 그리고 푸른 채소 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직유법으로 우리가 볼 수 있고, 은유법, A는 B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여호와는 목자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A는 B다 해서 은유법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과장법은 과장하는 거죠.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다. 물론 그 저를 돌이켜 보면 머리털보다 많지만 어떻게 이게 과장해서 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죄가 얼마나 많은지 머리털보다 많다. 뭐 이런 거. 또 이 책에서 재밌게 표현한 것 중에 하나가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했다. 이게 저도 이제 예전에 배웠을 때 이거 원죄와 관련된 말씀이라고 배웠던 기억이 있는데 이 책에서 얘기하죠. 이거 과장법이다. 우리가 얼마나 죄가 많은지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했을 때부터 내가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이거 과장법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 우리가 좀 파악하면 좋을 것 같고 반복법 뭐 똑같은 거 반복되죠. 여기 보세요. 뭐가 반복됩니까? 주의 인자와 진리. 또 아래도 주의 인자와 진리. 이게 반복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를 읽으실 때 이런 반복되는 거 이렇게 표시해서 그러니까 대구법도 어떻게 보면 강조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를 반복하는 거죠. 다르게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 분석하면서 보면은 이 시에서 뭐를 이 시인이 강조하려고 하는지 무엇을 표현하려고 하는지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 의인법은 뭐 사람이 아닌 것을 뭐 사람과 같이 너희 높은 산들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라는 산을 시기하려 보느냐. 시기한다. 사나 시기한다. 뭐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뭐 산이 어떻게 시기하겠어요. 근데 이렇게 의인법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6가지. 그죠? 대구법, 직유법, 운유법, 과장법, 반복법, 의인법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주어진 시 한 편을 가지고 분석하시면서 표시하면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끝이 아니야. 하나 더 있어요. 유형을 여러분이 파악해야 돼요. 유형은 뭐냐 이런 거예요. 탄식, 찬양, 감사, 구속, 지혜, 제왕, 야외 등급. 이거 제가 일부만 가져온 거예요. 이 책에 있는 거에서도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는데 제가 일부만 가져왔는데 꼭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가 탄식시만에 해당되는 건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이 자유롭게 내가 볼 땐 이거 탄식시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분석을 하세요. 그런 유형이 나타나면 이건 탄식시 딱 체크하시고 이건 지혜야. 그럼 지혜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특징을 좀 설명을 드린다면은 탄식시는 탄식이죠. 개인이나 공동체가 환난과 핍박의 상황이 나와요. 그러니까 탄식시를 구별하기가 사실은 조금 쉽기는 합니다. 쉽기는 해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그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다이다. 이 고통의 상황에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구원해 주시옵소서라는 어떤 이런 형태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서는 자세하게 나타났어요. 어떻게 탄식시 유형이 나타나는지 자세하게 나타나는데 뭐 그렇게까지는 여러분이 하지 않으셔도 되고 이게 탄식시냐 이게 감사시냐 이런 걸로 여러분 좀 구분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찬양시 찬양시는 찬양하는 거죠. 근데 무조건 찬양이 나온다고 찬양시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 베푸신 역사 어떠한 일을 하셨다라는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 이런 걸 선포하고 노래할 때 찬양시다라고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만드신 그죠? 주의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이런 건 찬양시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시는 개인의 공동체가 환난의 상에 경험한 구원의 행위대에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탄식시랑 좀 비슷해요. 탄식시랑 좀 비슷한데 그래도 어떠한 이러한 경험, 과거의 그러니까 현재의 경험이 아니라 과거의 어떠한 경험, 그것을 환난과 또한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전심으로 감사한다. 주의 기한 모든 일들을 전한다. 뭐 이런 것들 찬송하고 뭐 이렇게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하니이다. 뭐 이런 것들 이런 게 이제 감사시라고 볼 수 있어요. 구속사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감사시 같기도 한데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 구원하신 어떤 역사 또는 애굽의 굴레에서 구원하신 역사들이 나타나는 걸 구속사시다. 이 책에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근데 보통 이 감사시랑도 비슷해요. 근데 애굽과 관련된 어떤 그런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때는 구속사시다.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다가 갈라져 물을 무더기 같이 서게 하고 지나가게 하고 낮에는 구름, 불, 뭐 이런 광야의 반석을 쪼개시고 그쵸? 이런 애굽에서 굴레에서 벗어나게 한 어떤 구속에 대한 그런 시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시는 지혜로운 삶에 대한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게 지혜로운 삶이냐?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그렇죠? 주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뭐 이래 가지고 시편 1편이 대표적인 지혜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뢰시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로 현재의 고난의 산을 구원할 것을 확신하고 신뢰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강력하게 나타날 때는
뭐야 이걸 신뢰시로 구분해서 아 이거는 하나님께 더 신뢰하려는 어떤 그런 시구나라는 걸 알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실 보일 줄을 확실히 믿었다. 여호와를 기다려라. 강하고 담대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그렇죠? 하나님의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하고 신뢰하는 그런 고백들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왕시 이 책에서는 그 제왕시 나오는데 제가 제왕시랑 그 야외 등극시를 좀 구분을 했어요. 왜 구분했냐면 제왕시는 인간 왕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고 야외 등극시는 하나님이 등극하시는 것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왕시는 인간 왕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왕권을 대신에 통치하는 다윗 왕권을 찬양하는 시다. 그래서 시편 2편이 딱 대표적이죠.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아도다. 그래서 여기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그 왕이 즉위할 때 부르는 그런 시였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왕시 인간왕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왕시 같은 경우에 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든지 뭐 이런 표현들이 그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훼 등극시는 하나님이 등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시고 이런 것을 찬양하거나 노래하는 게 야훼 등극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온 땅의 왕이시다 바로 딱 나오죠. 지혜의 시로 찬양해라. 하나님 무뼈성을 다스리신다. 하나님 보좌에 앉으셨다. 뭐 하나님이 등극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제가 유형을 탄식, 찬양, 감사, 구속, 지혜, 제왕, 야훼 등극 이렇게 해서 그 둘, 넷, 여섯, 일곱 개의 유형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유형과 아까 말씀드린 형식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를 한번 읽어보세요. 어떻게 달라지나? 자, 보세요. 숙제. 각자의 시 한 편을 형식과 유형을 파악하여서 분석하십시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드립니다. 사실은 이거 영어 성경을 읽으면은 이게 행이죠. 이런 행이나 이런 것들 아주 잘 구분해 놨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이나 이렇게 세번역이 잘 돼 있으면 여러분 세번역도 좀 참고해서 읽으시면은 그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행의 구분이 잘 돼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그게 잘 보여요. 잘 보입니다. 그러니까 시 한 편을 이렇게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이건 대꾸다, 이거는 그 직유다, 이거는 은유다, 이거는 과장이고 반복이다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이렇게 파악하시면 읽으시고 이 시를 딱 읽으시면서 아 이거는 무엇이 강조된다 딱 여러분이 파악을 하셔서 이건 탄식시다, 이거는 신뢰시다, 이거는 지혜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유형을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미션을 드립니다. 자 슬기청년 6편입니다. 우리 유정이는 19편, 우리 한비 씨는 23편, 하영이는 97편입니다. 제가 고민이 많았어요. 이게 시에 따라서 약간의 좀 이렇게 분석하기가 쉬운 시가 있고 어려운 시가 있는데, 제가 막 이렇게 읽어봤는데, 뭐가 쉬운지 뭐가 어려운지 항상 내 기준이기 때문에 내가 그게 안 돼.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어려우면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내 시를 바꿔줄게. 시를 읽는데 나 도저히 모르겠다 그러면 나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시를 바꿔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시를 좀 분석하셔서 우리가 다음 모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